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26강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는 나는 처음이며 나중이다 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간추린 성경 역사입니다. 창조로부터 새 창조까지 광대한 우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점진적 역사입니다. 결론은 새 창조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전체적인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나는 처음이며 나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것과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를 아는 것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으려 하면서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를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복음을 수없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본문들 말씀 가운데서 가장 복음을 명료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 중요한 사실 4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 세 번째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의 광하여, 네 번째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시고 선포되심.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저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효력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방법에 따라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죄인을 받아들이시는가를 하는 그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심히 크셔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계획을 마련하시기에 족합니다. 둘째, 이것은 구약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신학의 중요한 임무는 어떻게 구약 성경에 주어진 약속들이, 언약들이 신약 성경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주어진 약속들의 언약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언약들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바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와 일관된 것으로 보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연관된 것으로 보는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일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관된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권위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사도들이 그들의 성경이었던,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쓰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셨는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셋째로 복음에는 정해진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님 또는 믿는 자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신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 즉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이신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복음의 경계는 어떤 의미 있는 가족의 일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역사적 인물이신 예수님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역사적 인물이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일들과 이 일들이 우리의 구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넷째로 복음에는 중심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다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칭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부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이며 나중이다. 중요하지만 복음은 아닌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복음 사건과 연관된 것이지만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닌 여러 가지 중요한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또한 그러한 면들도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해야 할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불신자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로 전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사역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나눠지지 않고 하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면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이신 하나님의 셋되심은 각각의 하나님이 비록 다른 두 분의 하나님이 함께 관여하고는 계시지만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며 창조하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부의 사역을 전파하는 것은 비록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일이긴 하지만 만일 우리가 성자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 사실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요, 중생, 새로 거듭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하고 필요한 사역들입니다만은 복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복음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열매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 반응한 것이 바로 그 복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복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반응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물론 그것이 사실을 말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들이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의지해야 할 그리스도, 즉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으며 어째서 죄를 고백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역사적 인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조점은 구약의 모든 약속들과 기대들을 집약하며 그 절정에 이르게 하신 그분께 둡니다. 다시 한번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과 기대들을 집약하여 그 절정에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한다 하게 되면 여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우선순위는 바로 복음 사건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의 동기를 부여하며 방향을 제공하며 틀을 형성하며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를 이해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를 이해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시작하여 구약 성경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사역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 하게 되면 구약은 우리와는 무관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은 우리가 복음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들을 묘사하려고 사용한 수많은 다양한 개념들과 특별한 용어들의 기원과 의미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마지막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는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러한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종적 의미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상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핵심적인 복음의 의미를 알고 구약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이 구약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었고 예수님이 모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구약에서 어떤 언약과 약속인가를
알고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아셨는지요? 아니라게 되면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경 전체 한 권이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 권인가를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나중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도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